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죄와 또 그로 인한 결과들, 그 연쇄적인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스스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의 죄, 자신의 죄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과 그 가정을 괴롭히고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스스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 암논에게로 그 죄가 이어졌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절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집요한 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비록 배다른 동생이지만 연약한 여인이고 또 가족이었던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장 잔인한 폭력을 다말에게 휘둘렀습니다. 오빠라고 하는 힘, 남자라고 하는 힘, 왕자가 가진 권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가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암논은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더 끔찍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에 몸부림치고 있는 다말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제로 욕보이는 경우는 신명기 22장에 보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자는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상대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거기다 다말은 암논의 이복누이잖아요. 그냥 성폭력이 아니라 근친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과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관계를 금하죠. 근친 간의 성관계를 금합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났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났든 어쨌든 둘 다 금지예요. 그러므로 암논의 죄는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금지된 혈족 간의 관계 안에서의 성범죄, 곧 근친 상간의 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는 이런 행위를 매우 수치스럽고 끔찍한 죄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을 훼손하는 중범죄이죠. 그래서 다말이 앞에서 보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가 말했던 거죠. 율법에 보면 이런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인 추방과 언약 공동체에서의 단절과 혹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는 끔찍한 범죄죠.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여성을 강제로 욕보인 경우를 엄격하게 다루는데, 특히 약혼한 여인을 강제로 범한 경우는 죽음이 선고되고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에는 단순한 벌금 수준이 아니라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무거운 책임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암논을 보십시오. 암논의 죄는 정말 악랄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강제로 범한 게 아니라 자기 누이를 범하죠. 그리고 범한 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를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당신이 내게 행한 악보다 지금 이 악이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인 수치를 당하면요, 결혼과 미래, 사회적 명예가 사실상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암논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고 내쫓아 버리면 다말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공주로서의 명예도 완전히 상실되어지고 여자로서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죠.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전해 듣게 되는 두 남자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다말의 그 친남매였던 압살롬의 반응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겉으로 보면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분해 보이죠. 동생을 좀 달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아. 지금은 잠잠히 있어봐. 너무 근심하지 마. 그런데 지금 그 압살롬의 내면은 절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지금 자리했다고 하죠? 미움이 자리했다. 압살롬은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서 굉장히 차갑게 침착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미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는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복수의 불씨가 지금 활활 타오르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좀 뒤에 나오는데요. 평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것을 통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칼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을 차분히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가 몇 년을 기다리냐면 2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암논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의 씨앗을 지금 만들어내는 중이었습니다. 암논의 죄가 다말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압살롬에게는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지금 심고 있는 거죠. 이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는 중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어떻게 했답니까? 노했다.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매우 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죠. 노했다고만 했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죄를 처벌하거나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분노했지만 정의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감정은 있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이 일에 분노했고 안타까워했지만 왕으로서의 공의로운 집행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암논의 죄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그건 왕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화만 내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덮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과 방치가 또 다른 비극의 문을 여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암논도 누구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일을 좀 외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죄를 강하게 다루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양심에 찔려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벌하랴 그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이 뼈아픈 실수라는 거예요. 뼈아픈 실수. 여러분 아마 암논도 이 죄를 범한 암논도 자신이 이런 죄를 지어도 아버지가 나를 엄격하게 해하거나 나를 죽이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듯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알려져 봤자 아버지가 그를 벌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도 알아요? 압살롬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단호하게 그것을 처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너는 조용히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일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손 아래 칼을 품고 기다리게 된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더 공의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정의를 놓쳐버린 결과였습니다. 실패 때문에 더 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방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방치하면 늘 결과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고요. 다말은 그러니까 내 억울함을 누가 들어줄 수 있는가? 더 큰 절망에 빠지겠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공동체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 큰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서도 죄가 죄로 그리고 절대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이 사회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에서 꼭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분별한 처벌은 물론 지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는 악순환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덮어두는 것은 여러분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흐리게 하는 것, 흐리게 다루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분명히 보고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주님이 자애를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그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거룩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서 평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할 때, 도려낼 수 있을 때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죽이라고 하죠. 협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절해라, 억눌러라, 덮어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성도가 품어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죄를 통제하고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대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감각을 주십시오. 죄의 악순환을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죄가 만연해지고 당연한 일이 되어지고 악순환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